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걸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고 걸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쥐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얘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제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자라게 되는데 동시에 이 어린 사무엘의 성장과 다 성장한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종교가 된 엘리에게서 나오는 2 아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종교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홈니와 비느하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통탄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모습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이다 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저는 본문을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종교적인 사람은 홈니와 비느하스를 그냥 비판할 뿐이죠. 그 종교적인 생각이나 그 마음이나 그 삶에 주의 은총과 긍휼이 부어져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은 없는가? 또 한편으로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흠모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쁜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리알이거든요. 베리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행실이 나쁘다, 비료와 같다, 즉 불량배다 이런 뜻으로 쓰이지만 그 사탄의 대명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홈리와 비느하스를 우리가 왜 흠모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흠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일단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가 뭐였냐?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호와를 알죠. 이들이 제사를 멸시했으나 제사를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것을 제사를 안 드리거나 뭐 이런 그 수준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여러분 이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좋아요.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정성껏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나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그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에게 훨씬 적용하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예배를 이렇게 회방하거나 예배를 이렇게 불순하게 드리지는 않죠. 이 정도의 사람은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립니다. 겉모습만 보면 저렇게 신실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저렇게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릴 수 있을까? 저렇게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멸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어떤 모습인지 홈리와 비느하스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그들에게 나쁜 행실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을 자기들이 임의로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물을 임의로 취하는 것과 두 번째 제물을 임의로 취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제물을 임의로 취하는 것은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제물의 부위가 정해졌죠. 뒷다리하고 어깨가 붙은 가슴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주어진 몫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다른 부위가 먹고 싶었던 거죠. 맨날 가슴살만 먹다가 등심도 먹고 싶고 안심도 먹고 싶고 이런 마음, 농담처럼. 근데 어쨌든 자기에게 주어진 제물의 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실증이 났는지 3살 고리로 3살 갈고리로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그 제물을 이렇게 끓이는 호신한 냄비나 거기에다가 푹 집어넣어 가지고 그 갈고리에 걸리는 것을
자기 것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만족하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자기가 자기의 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거나 혹은 제물을 드린 자들, 그러니까 제물이 남은 것을 보면 화목제이겠죠.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번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부분이 따로 있고 그 가운데 일부를, 즉 정해진 부분을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몫으로 주고 나머지는 다 제사를 드린 자들이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자기들에게 주어진 부위를 거절하고 혹은 그거를 받고도 아니면 더 원했는지는 모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의무로 그 갈고리에 걸리는 걸 가져갑니다. 첫 번째는 제사를 거의 다 마치고 나서 끝날 무렵에 행해지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제물을 취하는 것은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즉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즉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될 예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회중이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회중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고 제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회중석에 앉아 있지 않고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의 모습이고 회중은 회중 자리에 앉아서 예배 순서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이고 예배의 모습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온 자는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제사장은 그 제물을 받아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첫 번째는 이 엘리와 그 흠리와 비느하스가 자신이 드려야 될 예배를 잘 못 드린 거예요. 제대로 못 드렸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제물을 가지고 온 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 온전하게 드려서 끝마쳐야 되는데 그게 끝나기도 전에 중간에 자기가 회방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부위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15절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제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름은 가장 좋은 부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가장 향기로운 부분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환을 보내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태워드리기 전에 나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놔라. 제사장은 삶을 고기가 아니고 날고기를 원한다. 생고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그 다음에 원하는 데 가져가라. 좀 그렇게 원하면 싫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배를 다 드리지 않았어요. 예배를 마치지 않았어요. 근데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도록 끼어들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나를 위한 예배, 종교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만물이 다 그에게로 돌아가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오늘 우리가
목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여요. 예배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여요. 근데 예배의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면 그게 홈리와 비누아스가 드렸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즉 그 예배가 멸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겉모양은 잘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 수 있으나 그 마음이 예배의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예배, 드려야 될 예배를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고요. 찬양단이나 찬양대가 예배를 방해할 수 있고요. 영상이나 음향을 맡은 자가 예배를 방해할 수 있고요. 회중이 예배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네. 네.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 관점으로 예배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런 일들이 매 예배 때마다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예배를 잘 드렸다. 정성스럽게 드렸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어요. 근데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무서운지,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우리는 홈리와 비누아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홈리와 비누아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종교예요. 예.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여호와를 섬기니라. 21절에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좀 비교해 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무엇을 입고 있는지를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뭘 입고 있는지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듯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린 사무엘이잖아요. 그냥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그냥 성전에서 체험하고 있는 정도? 엘리는 그렇게 봤겠죠? 왜냐하면 지금 제사장의 계보가 엘리도 레위 제사장이지 레위의 후손이지만 레위의 다른 아들이에요. 사무엘도 레위의 다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면 레위가 조상이긴 하지만 레위의 세 아들 가운데 게르손, 므라리, 고핫이잖아요. 근데 달라요. 사무엘은 고핫의 후손이고요. 엘리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네. 므라리의 아들 가운데 한 아들 후손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그 제사장의 대가 아론에서 그 아들로
그 아들에서 비느하스로 내려오다가 비느하스에서 딱 끊기거든요. 그리고 엘리에게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의 계통으로 제사장이 쭉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뭐 사무엘은 다른 아들들이니까 그냥 뭐 성전 체험한다. 그 애 그냥 한나가 나시른으로 바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게다가 어리잖아요. 자, 그러면 굳이 에봇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옷 입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성경은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런데 그 세마포 에봇은 누가 지어다 준 거냐면 제사장이 준 게 아니에요. 1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작은 겉옷을 쥐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의 복장과 어린 사무엘의 복장을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흠니와 비느하스가 입은 복장은 어떤 에봇이냐면 금색 실과 청색, 자색, 홍색, 꼬는 배실로 된 옷이에요. 에봇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화려하죠. 굉장히 고급스럽죠. 예?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쫙 나타나가지고 예배를 집전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사무엘이 입고 있는 옷은 그냥 세마포 에봇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양으로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두 아들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합니다. 빈약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휘황찬란한 아름답고 그런 어떤 딱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잡는 옷을 입고 쫙 나와서 예배를 집전하고 있는 두 아들과 그냥 사람들 눈에 뜨지도 않고 어리니까 그리고 그냥 성전에서 그냥 사환처럼 이렇게 심부름이나 하는 아이처럼 그렇게 사람처럼 보이고 거기다가 복장도 그냥 늘 다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는 쫙 그래서 누가 주목을 하겠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하나님은 종교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생명의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입었던 그 화려한 에봇과 같은 예배일 수 있어요. 자, 얼마든지 그렇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예배는 얼마든지. 꼭 그런 것이 다 종교적인 예배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냥 우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종교적인 삶은 굉장히 화려하고 눈에 띄고 보여줄 게 있고 사람의 시선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그것에 비해서 세마포 에봇처럼 어린 사무엘처럼 작고 눈에 띄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하고 눈에 띄는 종교적인 삶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작고 초라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의 예배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점검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연약할까? 그분. 그러니까 그 열심이 종교적인 열심은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여러분 이렇게 그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가는 꽃 배실로 된 에봇을 화려하게 입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그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일하시는 생명의 삶, 그게 사무엘의 영성, 한나의 영성이고 사무엘의 영성인데, 그 영성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갚으심이 있거든요. 반드시 있어요. 그 부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엘리가 한나와 엘가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복하여 이르되. 이게 참 낯설어요. 이 타락한 제사장이 축복한 대로 된다는 것이,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두 면이죠. 하나님은 타락한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에게 엘가나와 한나에게 주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라고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한나와 엘가나의 입장에서는 타락한 제사장이 하는 축복의 말이라고 해서 그거를 의미 없이 들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이 두 면을 여러분이 자세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자,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대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담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담보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담보로, 보증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담보를 잡았으니까 뭔가를 주셔야겠죠. 그래서 한나와 엘가나에게 다른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임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자를, 임대한 그 이자 혹은 임대한 세를 한나와 엘가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세 아들과 두 아들을 주신 거죠. 보세요. 하나님께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으니 하나님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나가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바쳤어요. 그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거고, 한나와 엘가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인정하고 잠시 그들이 맡아
젖되기 전까지 길렀다가 잘 길렀다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와 엘가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렸으니 그냥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잖아요. 그게 대신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대신이라고 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우리가 묵상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임대해드린 거예요. 임대해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세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갚으시는 분이에요. 예. 이게 원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우리 인생 안에 없으면 그래서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종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경건 생활하는데 그게 종교인 것은 아닌가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종교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내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을 보고 아유, 저분은 신앙생활 하는 게 종교 같은데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뭐 그럴 필요는 뭐 없어요. 그냥 저는 내 안에 비대해진 엘리의 모습은 없는가? 종교적으로 살면 비대해지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 그런 종교적인 모습이 내 안에는 없는가? 내 안에 종교적인 삶으로 인하여 나온 홈리와 비나스는 없는가? 내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예배를 내가 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를 자기 자신에서 계속 점검해서 우리의 신앙은 종교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종교의 옷을 우리가 입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와 엘가나처럼 종교적인 그런 모습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한나와 엘가나가 그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엘리에게 자식 맡길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냥 한나의 신앙이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나 같으면 엘리 같은 사람에게 아들을 맡길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냥 육신적으로 사람으로 세상 성공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엘리에게 맡길 수 없는데 엘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이렇게 크라고 엘리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엘리한테 맡기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가 좀 문제가 있고 부족하고 그래도 그 종교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는 면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종교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다시 이어지겠지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 안에 이런 엘리의 모습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흠리와 비느하스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엘리의 목이 부러지듯 우리의 목도 부러져야 되는 것이고 종교를 이용하는, 종교를 수단 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수단 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적을 위해 수단 삼는 그런 흠리와 비느하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가 늘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 종교적인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양육받고 우리가 신앙의 경거 생활을 훈련하고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워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조심해야 될 거. 내가 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장하고. 여러분 그래서 한나와 같은 어머니가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세마포 에봇을 계속 지어다가 입혀주는 어머니. 종교인 되지 마라. 응? 화려하고 멋있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포민하는 그 종교적인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 되라 하고 그 믿음의 옷을 계속 입혀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유한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죠? 어린 사무엘처럼.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의 과정 안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일러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을 입혀주고 초라해도 빈약해 보여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종교적인 삶을 바라보지 말고 계속 그리스도를 얻는. 세마포 누가 입으신 거예요? 주님이 입으신 거잖아요. 그 옷을 계속 이렇게 입혀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읽어주는 사람이. 네. 여러분의 이런 한나와 같은 사람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한나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그 어머니로부터 계속 그 옷을 매 절길 때마다 어머니가 가진 작은 겉옷이잖아요. 작은 옷이잖아요. 계속 입혀주는 거예요. 계속 입혀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그리스도. 나는 생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눈에 띄지 않아도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좋아 보이지 않아도 내가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품고 있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확장되고 있고 이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넘쳐서 나의 존재가 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입었던 그 폼나는 화려한 에봇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사무엘처럼 오늘 말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신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서 잘 성장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사무엘처럼 그저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홈리와 비느하스가 입었던 에봇에 비하면 초라한 장성한 그들에 비하면 어린 큰 키의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에 비하면 작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화려하고 눈에 띄는 자랑할 만한 종교적인 모습 흠모하지 않도록 그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그것을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늘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